이제 제가 충분히 시간 드렸거든요.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해낼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랜선에 들어오신 분들도 저기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십시오. 편안하게. 저기 비양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그래도 지금 당장 이렇게 어디 움직이려고 한다면, 어디 가려고 한다면, 간다고 하는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없는데 그 어떻게 그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이렇게 저기 그 걱정으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조금 더 보충 뭐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은 제가 되물어봐요. 자, 나는 첫 번째 네 가지 그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고 뒤에 세 가지를 될 수 있으면은 그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곳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너가 그런 갈 곳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너한테, 만약에 그게 이제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한테 사유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비양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나는 지금 그거 처음 네 가지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거 세 가지는 될 수 있으면 멀리 피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나라고 하면, 그럼 나 말고 이 문제를 나를 위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겠는가? 있어요? 나머지 인류가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민에 대해서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들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가? 이건 온전히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다. 좋다. 그러면 나는 그런 곳을 내가 만들어서라도 가겠다. 못 만들고 뭐 있어요? 만들어서 가면 되죠. 없으면 찾겠다. 없으면 찾고, 찾으면 그곳에서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면서 이런 생각으로 하고 살았지,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누가 이렇게 알아줘서 누가 와가지고 그걸 도와주리라고는 그런 기대 안 해요. 그건 온전히 내 몫이니까, 내 몫이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은 내가 갈 곳이 생기고, 갈 곳이 생기자마자 내가 거기에 가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럼 뭐 어렵습니까? 세상 천지에 사방에 빈집이 수두룩하고 빈터가 수두룩하고 산과 골짜기야 강이 있고 이런 골짜기가 수두룩한데 그런 걸 못 찾겠어요? 찾아서 만들면 되죠. 만들다 보면 나하고 같은 고민으로 같은 곳을 찾고 같은 것을 만들려는 사람이 여기 또 있네, 이런 사람이 생겨요. 만나지게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질문 드립니다. 저는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혹시 저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 경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정말 어떤 해결의 방법이나 이거 뭐 인터넷에서 해결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또 답변이 해결의 답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 혼자 이렇게 네. 이런 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불교에서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 제가 대승 있을 때는 뭐 당연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고 그게 뭐 불교의 특징이고 불교의 하나의 가르침이 장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선한 일을 하면 그 복을 받는다는 그 주체는 누구일까?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복을 받는 주체가 있고 하는 행위가 있고 복을 받는 어떤 그 주체가 있다면 그건 이제 자아인데
자아는 것이 하나의 그걸 자아를 창정하게 되면 있다는 것도 사견이고 없다는 것 부정한 것도 사견이고 그것을 이제 그 어떤 사견을 버리는 거, 양단을 버리는 게 이제 중도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제 어렴풋하게 이제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것은 얘기를 꺼낸 즉시 사견이 되는가? 이런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뭘로 해결될까? 복을 받는 자는 그러면 있는 것도 안 되고 없는 것도 말을 꺼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중도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분명 이제 있는 것도 없는 것도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말을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요. 그런 이제 질문에 이렇게 이제 일으키시면 그 질문을 이제 해결하기 어려우시겠죠. 그죠? 어려우시고 그 질문을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 질문에 시원한 대답을 얻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은 그런 질문을 일으켰을 때 그런 질문의 유형을 그 질문에 그거 이렇게 궁금증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그거 몰입이 되면 그러면 그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착한 선한 일을 하는 것에만 그 질문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다른 것에도 그 질문의 관점을 적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복을 받는다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난가? 자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있는 것도 잘못되고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되는데 그러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질문은 안 적용되는 데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악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거기에도 벌을 받는 주체가 누군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번다. 돈을 벌면은 그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죠? 내가 그러면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면은 과일을 이룬다. 과일을 이루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주체가 누구인가? 난가? 나 아닌가? 그것도 그런 말 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 행동에 그 질문이 다 적용이 돼요. 하나만 적용이 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질문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 질문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고요? 그게 나인가? 나 아닌가? 그럼 질문을 하지도 말아야죠. 바로 그것이 궁금해서 저 질문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질문에 그 궁금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 질문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질문을 다 해보면은 이 관점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한다면은 질문도 하지도 않아야 되고 밥도 안 먹어야 되고 잠도 안 자야 되고 숨도 안 쉬어야 돼요. 그죠?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눈도 깜짝거려도 안 돼요. 그럼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그 관점 자체가 말이 안 맞고 말을 하니까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적용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것에도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문제가 심각한 이렇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네, 그렇다면 해결을 그냥 덮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의 돌파구가 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 자체가 모든 질문한테 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그 행위 행동에 대해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행위 행동도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유익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논파를 한다든지 그 질문에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무엇이 이렇게 유익하지 않다든지 그거를 하나를
딱 이렇게 이제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강요를 하신다면,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선과를 얻게 돼요. 얻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보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공덕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공덕을 짓는 주체가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공덕을 짓는 주체는 보시한 주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공덕을 짓는 주체, 보시를 하는 주체는 자아냐, 자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거 묻는 거하고, 그게 이렇게 보시한 주체와 공덕을 짓는 주체가 주체의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공덕을 짓는 자아, 보시를 하는 자아가, 보시를 한 자가 그 주체예요. 그 다음에 그 공덕을 짓는 자가 공덕을 받는 주체예요. 근데 그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그 주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아가 있다, 없다로 논쟁으로 빠져드는 것은, 그거는 거기서는 좀 이렇게 연결고리가 불분명하게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저쪽으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산책로를 편안하게 가다가 뜬금없이 불구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뛰어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보시를 하는 자가 공덕을 짓게 되고, 공덕을 받는 자가 보시한 자다, 주체는. 그러면 그 주체가 어떤 자냐?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렇게 물을 때는 보시한 자의 자아를 묻는 것인가? 아니면 보시뿐만 아니라 보시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모든 행위 행동을 하는 자아를 규명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는, 이건 혹시 오온이 아닐까? 오온으로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지. 이건 뭐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답도 없고 어떻게 이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는 오온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오온이 연속해서. 저도 몰라요. 경전의 한 부분을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 좀 도움이 되실 줄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어떤 그 외도 유행성이 부처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여쭈어요. 자아가 몸입니까? 몸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묻느냐 하면, 너는 자아를 어떻게 규정 짓느냐? 너는 자아를 뭐라고 생각하길래 너가 생각하는 자아와 몸을 비교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아하고 부처님이 생각하는 자아하고 서로 뜻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는 자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아는 이 거친 몸이다. 이 몸이고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식을 먹어서 축적한 이것이 자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자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아가 이제 타파가 되니까, 그러면은 마음이 이렇게 이제 그 자아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나와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자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안 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가르침이 다르고
스승이 다르고 닦는 것이 다를 때는 다른 너는 내가 말하는 자아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줘도 너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며칠 후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다시 대화를 이어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아의 획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자아의 획득, 자아를 획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싶어서 거예요. 자아의 획득.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유행성한테 자아를 획득한다. 자아를 획득하는데 세 가지 자아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첫 번째 획득이 뭐냐? 자아는 거친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친 물질로 되어 있고,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음식이 집적돼 가지고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는 이것을 자아라고 한다. 이런 자아의 획득이 있다. 이것을 자아라고 그런다. 그리고 거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버리고 두 번째 자아를 획득을 한다. 두 번째 자아는 미세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자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째 자아는 뭐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자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자아 획득은 욕계의 자아예요. 욕계에서 중생들이 인지하는 자아라는 개념의 자아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닦아 나가면 욕계에서 말하는 자아라는 것을 획득한다. 그걸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아라고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욕계에서.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버리고 더 닦아가면 색계의 중생들이 자아라고 인지하는 그런 자아를 획득하게 된다. 그게 색계의 자아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닦아가면은 색계의 자아를 버리고 무색계의 자아를 획득한다. 그래서 세 개의 자아의 획득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우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유가 있으면은 우유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아주 걸쭉한 요구르트라고 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굳히면 치즈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유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은 이걸 우유라는 이름이 획득이 된다. 이때는 요구르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획득되지 않는다. 버터라고 말할 수도 없다. 우유라는 이름이 획득이 된다. 근데 이 우유에서 좀 더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얘가 요구르트가 돼요. 그러면 이 요구르트라는 이름이 획득이 된다. 이 요구르트라는 이름은 획득된 그 이름은 우유라는 것이 사라졌다. 우유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유라고 말하는 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요구르트가 우유에서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우유에서 변했으니까. 그럼 이 요구르트가 다시 더 발전이 되면 버터가 된단 말이에요. 버터가 되면 이 버터라는 이름을 획득한다. 이것은 요구르트가 아니다. 이것은 우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버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이 뭐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느냐? 차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의식의 차원에서 그 자아를 규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줘요. 그거를 동의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면 그 수준에서 영원히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규명하지 않으면 나는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유와 같아가지고 우유로 규명을 해버리면 우유로 그냥 영원히 그 우유는 우유로 남아지게 돼요. 그런데 그걸 규명하지 않고 계속 가르침대로 닦아가면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고 요구르트가 치즈가 돼요. 그렇게 잘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규명하지 않고 그렇게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그것의 이름을 획득하게 된다. 자라는 이름을 어떤 이름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된다. 보세요. 자, 애를 키웠어요. 애를 키워가지고 이제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걔한테 뭐라고 이름이 지어져요? 소녀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그럼 이제 걔가 이제 점점 더 커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댁이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그죠? 그리고 그 새댁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 애들도 커져서 나중에는 아줌마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소녀 보고 아줌마라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안 되거든요. 소녀는 아줌마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소녀가 새댁이 되고 아줌마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아줌마를 보고 소녀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줌마였어요? 안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 이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나중에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녀가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아줌마라고 해줘. 아줌마라고 해줘. 아무리 때를 쓴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나중에 그 아줌마 이름이 획득이 되는 거지. 지금 너가 때를 써서 아줌마를 달라고 해서 불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가 어떤 그 의식의 이름이 획득이 되는데 그 획득을 차례차례 단계 가서 더 좋은 이름으로 향상되는 이름으로 획득해 나가는 게 목적이지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 이름으로 그냥 자기가 그걸 붙잡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유행성하고 그 찌따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찌따가 코끼리 코끼리 조련사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조련사 아들 찌따가 출가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돼요. 자아의 획득이라는 말을 듣고. 왜? 조련해보니까 알죠. 코끼리를 조련해보니까 알거든요. 조련해보면은 저기 숲에서, 그 야생 숲에서 데리고 온 코끼리, 조련을 한 달 한 그 코끼리, 1년 한 코끼리, 10년 한 코끼리, 완전 다르거든요. 그걸 아니까. 새끼천의 이제 범천들도 새끼 유정, 그러면 새끼 유정들도 범천도 식사를 하는지. 예. 중생은 이제 술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인식 대상으로 삼는 거와 그거로 뭐 어떤 생명유지 차원에 먹는 그거는 또 개념이 다른 것이. 예, 다르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죠. 아이, 그거는 당연히 다르죠. 아니, 내가 그거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인식 대상으로 삼는 저 아가씨를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사는데 밥을 먹지. 그럼 그 아가씨를 잡아먹어요? 아니지. 예,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공고천이라면 적어도 이제 지거천과 달리 지거천은 어떤 바탕이 되는 인간에게는 대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 나름의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공고천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걸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고천에 어떻게 물이 있어서 물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달콤한 것이 있고 그것을 범천들이 날라와 가지고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저앉았다는 얘기로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궁금했던 게 아니 어떻게 공거천에 어떻게 무슨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이게 무슨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는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내가 향상하기 위해서 걸려 있는 거. 지금 내가 향상을 하고 있는데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향상을 못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로 질문을 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공유하면 그런 경험을 미리 저 정도 공부하다 보면 저분처럼 저기에 걸려가지고 향상을 못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분의 질문을 내가 공유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공부를 지금 여기 있지만 다음에 그 공부를 할 때 그 지금 질문과 대답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나는 그 장애를 겪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그 질문의 대답을 잘 듣고 나는 저런 미리 이해를 해서 그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향상할 수 있겠다, 공부를 나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를 질문하시느냐 하면 그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밥 먹고 나니까 금강산이 저 봉우리가 이름 뭐지? 저기 경치가 참 아름다운데 저기는 뭐가 좋을까? 궁금한 거 이렇게 호기심 있고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해결하셔야 돼요. 해결을 본인이 하셔야 돼요. 왜? 본인이 궁금해하지. 다른 사람은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런 궁금한 것들은 본인이 다 해결하고 그리고도 계속 공부해 나가다가 이거는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여기서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진도를 못 나가고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런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질문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자기한테도 유익하고 남들한테도 유익해요. 근데 오늘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런 자리가 흔치 않거든요. 왜? 효천 스님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효천 스님이 주신 거라서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정거천이라 그랬죠. 공거천이라 그랬죠. 공거천, 지거천. 색계 중생들도 그 물질로 몸이 되어 있어요. 물질로 몸이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욕계의 물질처럼 안 되어 있거든요. 아주 이렇게 미세한, 수승한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승한 물질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저급한 거친 물질로 되어 있는 음식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수승한 물질로 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요. 그 색계에서 나는 음식으로 먹고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거는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먹고 몸을 유지를 해요. 수승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을 유지를 해요. 그거는 몸이 물질로 수승한 물질이든 거친 물질이든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로 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랬는데 이제 욕계로 떨어져서 공거천, 지거천을 하는데 지거천은 인간계에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천상계를 말을 하고요. 공거천은 인간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인간의 세상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천상계라는 의미로서 옛날 사람이 공거, 지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번역의 문제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럼 공거천, 지거천에서 어떻게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거기서 물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거천이든 공거천이든 전부 다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인데 거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거친 물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구도 그 생성 과정이 물론 지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구하고 그 중생이 살만한 이렇게 천체는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다, 지수화풍을 다 골고루 갖춘 천체라 하면은 지구와 같은 그런 생성 과정을 거의 같이 겪게 돼 있어요. 그렇게 겪지 않으면 거기에 중생이 못 살죠. 중생이 사는 천체는 우주 안에 있는 그 뭐 행성이나 그 혹성이나 뭐든지 전체는 지수화풍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구하고 거의 그 비슷한, 각각 그게 크기나 뭐 온도나 이런 거는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적절하게 거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전체에 만약에 물이 전혀 없다, 그럼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으면은 그런 천체에는 중생이 못 살죠. 모든 천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체에 다 그걸 생명이 살지 않거든요. 공거천의 중생은 이런 뭐 지구, 인류처럼 땅이라 이런 조건이 아니라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공거천은 천의 종류의 이 성질의 이름이지, 그 전체의 특징은 지구하고 똑같아요. 그럼 공거천을 뭐 한문 그대로 해석해서 그냥 어떤 공중이다, 허공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허공에 떠 있는 천이란 뜻이잖아요. 허공에 머물러 있는 천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지구도 허공에 그냥 떠 있어요. 우주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모든 천체들이 허공에 다 떠 있어요. 그럼 지거천과 공거천이라는 구분이 필요 없잖아요. 아까 전에 그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번역된 게 아니고, 인간계에 직접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천상은 지거천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인간계와 영향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 천상계를 공거천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되셨죠? 저기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